지금 북미를 휩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전 생애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장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영화로 세계에서 손을 꼽히는데, 순수한 우리나라 감독이 순수한 우리의 자본을 가지고 순수한 우리나라의 기술로만 만드는 영화라 그래요. 미국에서 지난 4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500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수익을 얻었대요. 놀라지 않으시네? 일주일에 500억. 4월 달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지금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무시무시할 거예요. 저 영화를 만드신 감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저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도 극복하면서 10년에 걸친 그 준비 속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간단하다고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제가 이것이라도 하나 해놓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무언가 하나를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독처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이런 굉장한 인물이 되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되지요. 능력이 있으면.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이와 같이 크리스찬 감독이 세계를 휩쓰는 굉장한 영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을 내놓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 목요일 날 예수제자훈련원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밤에 들어와 봤더니 시애틀에 우리 손주한테 전화가 와 있어요. 그걸 못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거기 시간으로 밤 9시 거의 됐는데 밖에서 열심히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화 받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사준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영화를 찍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 우리 아이가 이 엄청난 감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운데 정말 믿음의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존귀케 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독처럼 위대한 명성을 얻고 세계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든지 또 무대에 주인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연도 있고 심지어는 얼굴 한번 내보이지는 않지만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소품을 준비하고 이런 그림으로 해서 무대를 빛나게 하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은 못 된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빛나고 무대가 빛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힘써 일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보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들어오면서 돌아오면서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엄마, 내가 연극에 뽑혔어. 연극에 뽑혔다고. 그래서 엄마는 주인공이 된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연기하는데 객석에서 앉아서 박수 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엄마는 주인공만 기대를 했는데 아이는 그저 객석에서 박수 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주인공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대전도자는 우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성도였지만 바울을 빛나게 하고 바울을 믿음으로 전도자로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돕는 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이 박수 속에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또한 보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아름다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대전도자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름 없는 평신도 한 사람을 극구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도 없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사도 바울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이 사람, 조력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분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도 본받아 믿음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요. 이름값 하며 사세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네시모로가 말해요. 나를 자주 어떻게 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격려라고 나와 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용기를 북돋워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것도 참 좋은데 뭔가 마음에 조금 덜 차는 것 같아서 원어 헬라 성경을 봤더니 격려라는 단어를 아나푸시코라는 단어인데 활력을 불어넣는다, 싱싱하게 해준다,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착고에 매여서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시들어져 있는 늘어진 그 상태에 싱싱하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용기를 북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네시모로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와 아름다운 교회로 이룰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노회에서 젊은 후배 목사님이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실 말씀이 없냐 그래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힘주셨던 은혜였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총대를 메어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총대를 메어주는 사람. 이를테면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집이 돕겠습니다. 이런 총대를 매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라고 하는 여사인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 가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레나 여사가요, 20살 때 루즈벨트와 약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나가지고 루즈벨트가 관절염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에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는 루즈벨트가 엘레나 약혼녀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레나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지요.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줄 압니까? 나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절망감과 패배감에서 루즈벨트가 일어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한 번도 어려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 사선을 하는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어 곤고할 때 여인 한 사람의 그 시원케 하는 격려의 한마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인생을 이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앉아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활력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혹시 낙심하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심지어는 패배의식 속에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얻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찾아와 함께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다. 삶의 활력이 되어 주었다. 희망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그랬다면 몰라도 지금 상태는 죄수가 돼서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직분들도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오네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돕고 용기를 주며 삶을 희망에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았다. 아름답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진가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영적인 해안과 분별력이 있었던 오네시보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우리 집사람과 골프는 잘 몰라도 그 골프 채널을 즐겨봅니다. 파란 그 필드에 그 하얀 골프공 딱 맞으면 쫙 날아가는 그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아주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에 15살짜리 여자애가요 메이저급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 얼굴이 이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얼굴을 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주 뻘쭘하기도 했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중심을 보라고 그러는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진심을, 중심을 보았는데, 설교를 해야 될 목사는 얼굴을 보는,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어부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무시하고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현장에서 간음하고 수가성에 물들어온 조롱받고 천대받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용납되어야 되고 용서가 되어야 되고 이해되고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초대교회들은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잃은 이 상황에 이르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라. 이것밖에 없었는데 붙잡힌 거예요.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절망감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오네시보로가 그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힘들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고통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죽겠는데 다른 사람 이러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나가서 생명 걸고 선교합니다. 우리 이 잠시 동안의 이 무더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멀리 가지 않아서 가을이 올 것이고 겨울이 올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것인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나 여기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계절이 이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우리처럼 여기저기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여기에서 작은 선교비라도 후원을 할 때 이것이 박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들을 소방관으로 비유했더라고요. 5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5층 창문에서 한 사람이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불은 자꾸 타올라갑니다. 소방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운 거죠.
가까이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힘을 내서 올라가 구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박수 하나가, 우리의 기도 하나가, 우리의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전 하나가 그분들에게 박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선교로 우리가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아멘.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몇 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두 번 찾아가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찾아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 낭망을 당한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한두 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정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전도자로서의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변함없이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용기를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선한 일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임직 기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동남아시아 쪽에 하나씩 세워나가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운 팀이 끝까지 그 교회를 팀을 이루어서 후원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를 섬기는 선교인데,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필리핀의, 캄보디아의, 인도의 두 교회에 변함없이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 하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다가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니라. 중단하지 말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에도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내 환경의 변함 속에서 낙심할 일도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앞에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부분에 휴가를 내고 쉬면서 가서 봉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 3분과 또 장로님 1분,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2사람이 그
땡볕 속에, 그 산 속에 애쓰며 힘써서 땀 흘려 봉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제는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누워있다 나가고 누워있다 나가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도록 땡볕 속에서 그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 그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있는 곳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만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요. 복 중에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